반갑습니다. 네, 또 오늘은 우리 대요리문답 제 1부 10과 74에서 77문 양자됨과 성화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또 전도사님께서 편안하라고 마스크를 주셨는데 94를 주셨어요. 그래서 조금 이렇게 숨이 좀 헐떡거리네요. 그래서 조금 천천히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해해 주시고, 또 제가 또 경상도 사람이다 보니까 원래 성격이 엄청 급하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천천히 말할 때 엄청난 기회입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시고, 또 우리가 말씀 안에서 함께 또 자라나길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누군가가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우리는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아서 지금 이 교회에 있잖아요. 교회에서 구원받았으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욱더 예배 드리려고 힘쓰고 모으려고 힘쓰는 그런 모습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구원이 뭐길래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이도록 할까요? 구원이 뭐길래 우리를 이렇게 예배하도록, 은혜의 감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도록 그렇게 만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많은 대답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양자됨과 성화에 대한 구원의 측면을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흔히 신앙생활 하면서 양자됨과 성화까지는 구원에 대한 생각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우리 한국 교회의 그런 신앙의 모습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우리는 구원하면은 딱 예수님 믿고 의롭다함을 받고 천국 가는 것, 칭의와 그리고 영화, 처음과 끝을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중간 과정에는 과연 뭔가 없을까? 구원이라는 게 그냥 처음과 끝에만 있을까? 이런 질문을 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렇게 허술하게 만드셨을까요? 아니지요. 구원은 전생애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내용을 오늘 양자됨과 성화를 통해서 우리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구원에 대한 충만한 의미로 우리가 구원받은 자답게 정말 매일매일 매 순간마다 살아가는 그런 귀한 역사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74문을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답은 다 길어요. 절망스럽습니다. 제 경상도 말로 막 읽으면은 또 자연스럽게 읽겠지만 표준어로 읽으려고 막 노력을 하거든요. 근데 쉽지 않아요. 표준어로 막 읽으려고 노력하면은 막 더듬더듬 거립니다. 그래서 천천히 우리 한번 또 저를 이해해 주시는 마음으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양자로 삼은 것은 무엇인가? 양자로 삼은 것은 그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거저 주시는 은혜의 행위인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수요에 들게 하시고 그의 이름을 그들에게 주시며 그의 아들의 영광을 그들에게 주시고 하늘 아버지의 보호와 다스림을 받게 하시며 하나님의 아들이 갖는 온갖 특권을 받게 하실 뿐 아니라 모든 약속의 후사로 삼으시고 영광 중에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가 되게 하시는 것이다. 너무 길어요. 맞죠? 무슨 말인지 조금 헷갈리기도 한 그런 문답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거지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되는 것.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잖아요. 맞죠? 혈통적으로는 우리는 육체적인 가족의 그 직계를 따라서 이어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들에게, 그리고 심지어 죄악이 가득 넘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사 우리를 양자로 삼으시는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양자됨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그 특권,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칭의와 더불어서 일어나게 되는 하나님의 구원의 특혜입니다. 칭의와 함께. 칭의가 어떻게 일어납니까? 성령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의롭다고 칭함을 그렇게 허락하시지 않겠습니까? 그와 동시에 이 양자됨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하면 뭐가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하고 계십니다. 칭의를 얻으면은 이 양자됨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지요. 자, 지난주에 우리 칭의를 배웠잖아요. 맞죠? 혹시 기억나시나요? 칭의의 특징이 뭐가 있었을까? 자, 우리가 어떤 개념에 대해서 뭔가 이해하려고 할 때, 뭔가 알려고 할 때에 다른 개념들을 이해하면, 비교하면은 그 개념을 더욱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칭의와 양자를 비교하면서 먼저 이 양자를 이해해 보려고 합니다. 둘 다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우리 신분의 변화입니다. 우리 신분이 칭의에서도 변화가 되고 양자된 것에서도 우리가 신분이 바뀝니다. 칭의에서는 뭘로 바뀔까요? 칭의는 법원의 그런 이미지, 법정 이미지입니다. 그래서 재판관이신 하나님께서 야, 너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네 죄가 이제 사해졌으니 네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정가, 의가 넘어감을 통해서 네가 이제 의롭다고 내가 판결을 내리노라 하고 탕탕탕 때리는 거죠. 신분이 죄인에서 벗어납니다. 신분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럼 양자는 뭘까요? 우리는 원래 죄의 본질상 죄의 자녀들입니다. 진노의 자녀들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아들, 딸로 신분이 변화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구원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동시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모두 다 하나님의 사역에 의해서 박 한 번에 일어나는 그런 역사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 대교리문답은 구분을 하고 있지요. 칭의와 양자됨을 구분하면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지요. 자, 뉘앙스의 차이, 의미의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칭의는 법적인 변화였지만 양자는 우리 사적인 그런 신분의 변화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런 차이가 있는 거지요.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식구들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기도할 때도 제일 먼저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떤 분들은 이 아버지에 대해서 굉장히 거부 반응을 일으킬 수도 있습니다. 왜일까요? 과거에 아버지에 대한 상처가 있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아픈 마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 사람마다 사실 아버지에 대한 그 이미지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내가 만난 아버지, 내가 경험했던 아버지를 이렇게 투영시키는 그렇게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의 완벽하신 아버지로 그렇게 떠올려야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굉장히 장난꾸러기셨습니다. 또 집에서 많이 어머니를 또 장난치고 우리들에게도 장난치고 그렇게 장난만 치다 보니까 저에게는 굉장히 가벼운 이미지입니다. 아버지가 친구 같은 이미지. 그래서 사실 막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있을 때에 막 존대한다 그런 느낌보다는 같이 그냥 가족, 친구처럼 그런 편안한 그런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거기에 똑같이 탁 적용시킬 수는 없겠죠. 더욱더 완벽하시고 더욱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철저히 안아주시고 다른 외부의 그 악한 것들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 그 아버지를 우리는 떠올려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제 매일매일 이렇게 살아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양자됨을 요약하면은, 정리를 하면은, 첫 번째로는 우리가 자녀로서 아버지의 특별한 관계, 친밀한 관계, 가족의 관계를 우리는 이제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나요? 우리가 혼자 있어도, 어디에 있어도, 뭐 목사님 없어도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예배를 혼자서 드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가운데 이제 양자됨의 그 특계 중 하나는 또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그 성자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겠다, 그런 약속을 해 주셨고, 그 약속이 우리에게,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친밀하고 또 성령의 음성을,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는 그 역사, 우리 속에 죄악이 막 들어올 때에 막 무섭고 막 어떻게 할지 모르는 그 답답함,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런 것들을 당당히 물리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 생에서 하나님에 대한 그 약속의 모든 권리가 양자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내 생뿐만 아니라 이 생까지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3번의 자세한 내용은 우리가 또한 성화를 다루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4번에 그리스도께서 함께하는 후사로서 영원한 영광에 대한 권리, 영원함을 우리는 이제 바라보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특혜를, 그 은혜를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함이 세상의 부귀영화보다 더 귀하고 세상의 가치들보다 더욱더 가치 있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누리는 은혜들입니다. 갈라디아서 4장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겁니다. 이 약속을 꼭 붙잡고 담대함으로 오늘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이제 75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75문 굉장히 더 깁니다. 이게 좀 맞죠? 우리 천천히 무슨 내용인가 한번 천천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75문입니다. 거룩하게 하심이란 무엇인가? 거룩하게 하심이란 하나님의 은혜의 사역인데 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택하신 자들이 때가 되매 강력한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의 적용을 받게 하신다. 그러므로 인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쫓아 온 사람이 새롭게 되고
생명에 이르는 회개의 씨와 그 밖에 다른 구원의 은혜들을 그들의 마음속에 두고 그 은혜들이 고무되고 증가되고 강화되어 그들로 하여금 점점 더 죄에 대하여 죽게 하고 새로운 생명에 대하여 살게 하는 것이다. 아멘. 네. 75번은 뭐죠? 성화입니다. 성화. 성화. 굉장히 어려운 개념처럼 보입니다. 성화는 사실 우리에게 가장 취약한 부분입니다. 왜 그럴까요? 완전한 성화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사람은 누구나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이해가 다 완벽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나의 판단이 정확할 거라고 생각합니까? 그것은 자기 자신을 너무나도 모르는 겁니다. 왜? 우리는 여전히 죄인이기 때문에. 막 사람마다 이렇습니다. 나도 모르게 막 더 이상 이런 죄는 안 지어야지 하는데 막 옛 것에 대한 그 상처로부터 경험으로부터 올라오는 그 죄들이 나도 모르게 막 반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라고 인간의 심리를 이해하는 그런 학자들이 그렇게 말을 합니다. 자기의 경험이 상처로 남았다는 거죠. 우리 기독교 용어로 하면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연약하기 때문에 그 죄악의 모습들이 우리 속에 다 들어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은 철저하게 한계가 있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모두 한계가 있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성화라고 하는 이 성화를 다루기에는 우리는 너무 거부감이 듭니다. 왜? 내가 이룰 수 없는데. 그런 이해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화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반드시 또한 배워야 하는 겁니다. 왜일까요? 우리는 의로움 받은 자로서 동시에 이 성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성화는 단순히 지금 딱 이 순간 딱 완벽한 사람이 되었냐 안 되었냐 이 순간 단회적인 그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의 전생애적인 과정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합니다. 지금 이 순간 그대로 멈춰 탁 꼼짝달싹 없이 나는 구원받을 거야 하고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성경에서는 경주라고 그렇게 마라톤으로 묘사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라게 하도록 구원을 또한 허락하셨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예정이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른 존재, 우리를 부른 이유가 뭐라고 하십니까?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렇게 우리를 구원 허락을 하셨다라는 겁니다. 완벽한 거룩이 아닙니다. 자라나는 거룩입니다. 과정의 그런 거룩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자라나도록 그렇게 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으셨잖아요. 맞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가운데 죄가 딱 들어오니까 그 형상이 깨어집니다. 완벽하게 깨어지진 않았지만 우리 속에 너무나 중요한 것들이 깨어졌습니다. 의와 진실함과 거룩함, 의와 진리와 거룩함이 우리 가운데 깨어졌습니다.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연약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지요. 그런데 여전히 유지하는 동물들과의 구별들, 아직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그 사람의 그 생각, 의지, 그 양심 같은 것들은 아직 여전히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구원이란 뭘까요? 구원은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겁니다. 그 옛적, 그 완전한 때로 우리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구원이란 무엇이냐? 바로 죄에서의 구원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우리 영혼이 뭔가 영원한 천국에서 행복하게 사는 것, 이것만이 아니라 죄에서 벗어나는 그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이 성화,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한편에 율법이란 이제 완전히 끝났지 않느냐? 이제 뭐 행위는 필요 없다. 왜? 은혜가 이어졌으니까. 은혜가 주어졌는데 무슨 행위가 필요 있느냐 하면서 성화에 필요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은 나 자신을 속이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그 의로운 모습들을 닮아갈 수 없으니까 그냥 나의 체면, 자기 기만 이런 거죠. 나는 은혜가 주어졌으니까 이제 필요 없어. 단순히 핑계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역시 나는 완벽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성화하는 과정이 있잖아요. 맞죠? 그런데 성화하는 과정이 나중에 배우겠지만 사람마다 다릅니다. 사람마다 그 속도가 다릅니다. 그 정도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와,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을 보니까 참 아이고 심각하다 심각해. 자기 속에 있는 들보를 보지 못한 채 그렇게 완벽주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우리는 겸손한 성화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은 이 성화의 모습을 죽음과 부활의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으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역시 그때 죽었다라고 하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역시 다시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그렇게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나는 이제 예수님을 믿은 이후부터는 이제는 새 존재,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전의 삶은 끝났습니다. 이전의 죄악으로 가득 넘쳤던 그런 모습들은 버려야 하는 겁니다. 가지고 있으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새로운 존재가 되었으니까요. 완벽히 버릴 수는 없지요. 당장에 완전한 성화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하나 그것들을 정리하면서 버리려고 날마다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안에서 깨어있기를 소망하면서 매일 그렇게 죄와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새로운 존재다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 로마서 6장 4절을 보니까 뭘 받음으로 되어 있죠? 우리 다 많은 분들이 받은 이것 뭡니까? 세례입니다. 세례. 세례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는 교회 공동체로 이제 받아들여졌습니다. 여러분 이제 마음 편안하게 싱활생활 하셔도 됩니다. 이걸 의미할까요? 세례를 왜 받지요? 세례는 성화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속에 팍 옛날에는 침례를 했지요. 물속에 들어갑니다. 다 잠깁니다.
다 잠기면 사람이 어떻게 됩니까? 죽게 되지요. 이렇게 나 자신을, 나의 옛 모습을 죽이는 겁니다, 세례는. 그리고 다시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이제 새로운 존재로 나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성도들 앞에 서약을 하는 거죠. 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함께 죄악을 이겨나가며 살아가 봅시다.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그냥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함께 서로 협력하고 사랑하고 어려우면 도와주고 하면서 사랑으로 함께 자라가 봅시다. 그것이 바로 세례입니다. 이렇게 우리는 교회 공동체는 성화하기 위해 모이는 곳입니다. 성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로 우리는 똘똘 뭉쳐 있는 겁니다. 왜? 그만큼 우리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많이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많은 실수를 범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우리가 더욱더 바르게 살려고 막 노력을 해야 합니다. 막 사람들은 저 나쁜 놈들 하면서 막 공격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더욱더 바르게 살기 위해 노력을 해야 하고 더욱더 헌신하기 위해 막 노력을 해야 합니다. 저 모습조차 잘 안 될 때가 많죠. 막 억울한 그런 모습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저는 왜 튀려고 저런다, 이런 걸 막 들으면 우리 성도님들 어떻습니까? 막 상처가 되지요. 그런데 내 이제 못하겠어 이렇게 하면서 막 교회 안 나갈래 이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안 되겠지요. 네. 더욱더 헌신하고 그 마음을 몰라줘도 하나님은 아시니까 더욱더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그렇게 나가는 것이 우리 교회의 모습입니다. 네, 그렇게 우리는 성화하면서 자라가야 되는데 우리가 성화하면서 자라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뭘까요? 회개이죠. 회개. 자, 그래서 우리 76문을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76문입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란 하나님의 성령과 말씀에 의해서 죄인의 마음속에 이루어지는 구원의 은혜이다. 그로써 자기의 죄를 위협성과 더러움과 추악함을 보고 느끼고 통회하게 된다.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서 베푸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 죄를 몹시 슬퍼하고 미워하는 나머지 그 모든 죄를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와 범사에 새로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끊임없이 동행하기로 목적하고 노력하게 되는 것이다. 우리가 성화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회개하면 오해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회개는 그냥 단순히 기도로 잘못했어요 하고 끝내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오늘 76문을 보니까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냥 기도로 끝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아니지요. 돌이키는 것, 돌아서는 것, 죄에서 멀어지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다. 회개란 이렇게 행동이 따르는 겁니다. 행동이 포함된 단어가 바로 회개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문답을 보니까 이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행위 구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하지만 회개하면 구원받는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은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가 죄악을 멀리시하는 그 마음으로 일어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냥 예수님도 안 믿는데 그냥 나 잘못했어 하고 하는 게 그렇게 회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로서 막 살아가려고 하는데 오늘 죄를 지었어요.
내가 오늘 또 죄를 지었구나. 그 수첩에 적는 겁니다. 내일은 이런 죄를 짓지 않게 해야 되겠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기 위해서, 어떤 습관을 길들이기 위해서, 나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복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막 메모를 합니다. 사람은 늘 잊어버리니까 메모를 해서 여기저기 막 붙여 놓습니다. 그렇게 습관을 만드는 거죠. 그런 노력들, 이런 노력들을 우리가 회개하기 위해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생명에 이르는 회개라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회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누리는 그런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고린도후서 7장 10절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라 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는 회개를 하는, 생명에 이르는 그런 회개를 우리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회개함을 통해서 이 죄를 어떤 태도로 여겨야 될까? 우리가 죄를 지으면 누구나 뭘 받을까요? 제가 오늘 너무 급합니다. 화장실이 급했어요. 그래서 신호는 모르겠다 하면서 쫙 신호 위반을 그냥 합니다. 경찰이 탁, 항상 저희 집 앞에는 경찰이 찍고 있더라고. 킹코드를 가지고 탁 찍고 있다가 찍혔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벌을 받겠죠. 벌금을 냅니다. 딱지가 날라오는 거죠. 형벌입니다. 형벌. 이렇게 세상의 법에도 형벌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의 법에도 마찬가지로 형벌이 있습니다. 죄를 짓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형벌을 받게 되겠지요. 자, 우리가 이 죄를 생각할 때에 이 형벌이 두려워서 그냥 하나님 안 볼 거야 하면서 막 죄를 짓고, 그러다가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 형벌하면 무서운데 어떡하지? 안 지어야지. 단순히 이 태도로만 죄를 생각해야 될까요? 아니라는 거죠. 죄를 우리는 싫어해야 합니다. 사람을 싫어하고 절로 가 이렇게 서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죄를 싫어하면서 내 속에 거하는, 내 속에서 막 일어나는 그 죄악들을 멀리하고 죄악들을 버리려고 그렇게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의 모습이 바로 회개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내가 죄를 지을 때 당당히 어쩔 수 없었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는 또 죄를 지었구나 슬퍼하는 마음, 그리고 제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나는 멀리해야 돼, 이런 마음으로 우리는 죄악을 그렇게 생각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죄악들을 멀리하기 위해서 우리의 태도 속에 이 회개의 모습들이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의 행동들이 회개하는 모습들이 나타나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매일 뭘 하게 될까요? 회개하게 되는 겁니다. 요즘 회개가 많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 우리들, 저를 보면요, 내 잘못이야가 점점 사라지고 있습니다. 내 책임이 아니라 이걸 해줘야 되는데 안 해줘서 이런 거 아니야, 다른 사람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다른 단체의 책임으로 떠넘깁니다. 나의 의무, 나의 책임은 지으려고 하지 않는 채 그냥 나의 권리만 주장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 점점 그런 색깔이 짙어지고 있는 것이 저 속에서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나의 책임, 이 회개하는 의무, 죄악들을 멀리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날마다 살아가면서 우리 행동 속에 반드시 보여야 합니다. 그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 성화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77문입니다. 77문인데 칭의와 성화를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칭의와 성화를 간단하게, 너무 길어서 요약을 하면 이제 성화만 보고 한번 얘기를 나누고 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성화만 보면은 하나님은 무조건적 은혜의 역사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행위가 아니라 역사다, 이런 비교. 칭의는 행위지만 성화는 역사다 해서 우리의 전 생애적인 그런 과정 속에 있다. 성화를 날마다 이루어 가야 된다, 그런 것이고, 또한 이 성화를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능력을 주입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막 행동하도록 그렇게 만드시고 계시다. 여러분들을 행동하게 하시는 분 하나님입니다.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성화를 통해서 우리는 죄를 사함, 그게 칭의라면 이제 우리는 죄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복해야 됩니다. 정복. 그리고 칭의와 다르게 성화는 사람마다 다르게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래서 수준이 다른 거죠. 그리고 이 인생에서는 완전히 이루어지진 않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제가 완벽해 보이지 않습니까? 키 빼고 완벽해 보이지만 사실 저 역시 이렇게 완벽하지 않는 사람이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인격에 대한 영적 성장이다. 우리가 영적으로 막 성장한다 성장이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교회에서. 그 성장의 원래 의미는 성화에, 우리의 거룩함에 사용되어야 한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거룩하고 사랑이 충만해지는 교회가 바로 진정한 성장이 이루어지는 교회다. 단순히 사람이 많아진다고 성장하는 교회가 아니다라는 사실을 늘 기억하시면서 또 오늘 배운 이 양자됨과 성화를 또 날마다 묵상하며 또 우리의 삶 속에서 성화가 나타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오늘도 힘겹게 세상을 살아갑니다. 죄와 싸워 이겨야 하는 이 순간, 또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연약함이 또한 우리를 어렵게 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의 모습 속에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날마다 자라가야 하는, 성화되어야 하는 존재들입니다.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 잠시 또 스쳐가는 그런 제약들을 우리는 이길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또 구원이 있고 우리에게는 영원한 약속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날마다 이 약속대로 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며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우리 모든 거룩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